할렐루야, 성경 1189장 장별로 알아가는 성경 이야기 진행을 담당하고 있는 구재숙 목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아모스입니다. 아모스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외친 선지자가 아모스입니다. 아모스의 핵심 단어는 북이스라엘의 심판이고요. 아모스의 핵심 구절은 8장 1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그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라.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최고의 심판은 말씀 기갈이다. 이렇게 8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모스의 핵심장입니다. 핵심장은 9장 성전 파괴입니다. 아모스의 준엄한 심판의 외침에도 구약 성경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예언의 일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11절로 15절에만 보아도 이스라엘의 미래가 명백히 드러나는데 회복을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맺은 언약처럼 팔레스타인에 정착한 백성들과 맺은 언약이 메시아의 재림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성취된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아모스 2해입니다. 아모스는 이스라엘이 국가적으로 가장 태평성대를 누리던 여로보암 2세 때 예언 활동을 하였습니다. 백성들의 사업은 번창하고 국토는 확장되었지만 그러나 내적으로 영적으로는 부정과 탐욕이 가득했습니다. 탐욕이 참된 예배 대신에 위선적인 종교 행사들이 성행했고 이스라엘은 선민이기 때문에 안전할 것이라는 그릇된 풍조가 만연했으며 점차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손길에 대해서도 무감각해져 갔습니다. 기근, 한해, 질병, 죽음, 파괴 그 어떤 것으로도 사람들의 교만한 마음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농부로서 선지자의 소명을 받은 아모스는 준엄하게 백성들의 죄악을 꾸짖고 하나님의 심판이 멀지 않았음을 선포하면서 온 민족이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아모스의 주제입니다. 아모스의 기본적인 주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의 언약에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해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될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에 속히 임할 심판의 원인들과 그 과정들을 단호하면서도 냉혹하게 말하고 있는데 헛된 의식주의, 가난한 자에 대한 착취, 우상숭배, 사기, 자기의 의, 교만, 탐욕, 물질주의, 무감각 등 이스라엘의 죄악은 하늘에 닿을 정도로 높이 쌓여갔다는 것이죠. 그 백성들은 그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 관계의 모든 요소들을 계속해서 위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은 그 백성들이 단지 그분에게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구원해 주시리라는 그분의 초청을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스럽게도 아모스를 개혁자로 보내셔서 그들이 만약 회개하기를 거절한다면 어떠한 운명에 처하게 될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시고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했고 심판의 계획은 변경될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자입니다. 아모스의 저자는 아모스입니다. 전통적으로 본서의 저자는 아모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모스는 남왕국 유다 출신으로 본래 두고와 고원에서 목축과 뽕나무 재배를 하던 목자여 농부였어요. 하지만 선지자 교육은 받지 못했지만 예리한 영적 통찰력과 역사 의식을 갖춘 인물로서 또한
본서의 탁월한 문체로 보아 그는 평범한 목부가 아니라 상당한 수준의 학식을 갖춘 야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모스의 기록 연대입니다. 주전 760년에서 750년경 1장 1절에 언급된 대로 아모스는 남왕국 유다의 우시야 왕과 북왕국 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의 통치기에 활동한 선지자이고요. 호세아 선지자보다 앞서서 예언 활동을 한 선지자가 아모스입니다. 아모스의 기록 목적입니다. 첫째, 외형적인 번영과 태평의 모습과는 달리 내적으로는 깊은 죄악에 빠져 있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강하게 경고함으로 회개와 더불어 공의의 실천을 촉구하기 위해서이고요. 두 번째는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 장차 메시아를 통해 회복과 구원이 임한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기록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아모스에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볼 것인가?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은 이 책의 마지막 부분으로 그리스도는 심판하실 수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지만 자기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라고 9장 11절로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이고요.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예언자는 엘리야, 엘리사, 호세야, 요나, 나훔 이런 선지자들이 북이스라엘의 예언자로 활동했고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아모스는 무거운 짐을 진 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1장입니다. 1장과 2장은 열국 심판에 대해서 아모스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모스가 활동하던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는 물질적인 번성은 최고조에 달했으나 종교적으로 영적으로는 암흑기였습니다. 본장은 북이스라엘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언급한 다음에 열방에 대한 심판을 1장과 2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심판의 반열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1절입니다. 성경 갖고 계신 분은 함께 찾아가면서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래서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는요 41년 동안 집권했고 가장 부강했고 영토로 확장했어요. 하지만 영적으로는 가장 타락했을 때가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그들을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음이라. 내가 베나닷의 왕궁을 궁궐들을 사르리라. 그래서 열국 심판을 하는데 이제 다메섹 아람의 서너 가지 죄를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서너 가지 죄는 죄의 숫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고 계속되어지는 죄의 반복성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람의 수도가 다메섹인데 이 아람의 죄가 무엇인가?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그렇게 무자비함 때문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다메섹의 죄악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사입니다.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음이라.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그래서 가사는 블레셋의 5대 도시 중 하나로서 인신매매 중심 국가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완전히 이별시킨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이 가사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두로의 서너 가지 죄,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음이라.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그래서 두로의 죄는 무엇인가? 계약을 지키지 않았다. 그래서
두루도 이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에돔의 서너 가지 죄, 그가 칼로 그의 형제들을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으니라. 보스라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그래서 에돔의 죄는 무엇인가? 어, 왕의 대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에돔을 경유해야 되는 그 왕의 대로를 이제 지나가야 하는데 그 길을 내어주지 않은 거죠. 에서가 400인을 칼찬자 데리고 와서 길을 내주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긍휼을 버렸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에돔 멸망사를 말하고 있는데 오바댜서를 통하여 에돔 멸망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라.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그래서 암몬의 죄는 잔혹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이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장입니다. 이어서 열국 심판을 말하고 있는데 모압과 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과 유다의 죄악이 언급되고 본격적으로 북이스라엘의 죄악과 이에 대한 형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회 정의를 짓밟고 선민 의식으로 교만했지요. 죄악이 관영하던 심판이 초래되고 심판이 진행되면 누구도 피할 수 없음을 말하고 있고요. 그러므로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참고 인내하실 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만이 살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음이라. 그래서 모압의 죄는 잔인한 행동을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계십니다. 4절입니다. 유다의 서너 가지 죄,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그래서 남유다의 죄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무시했다는 거죠. 그래서 법도와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을 통하여 반드시 이 십계명 법도를 지켜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율례이죠. 출애굽기 21장 종해방, 살인사건, 과실치사, 출애굽기 22장 손해배상, 출애굽기 23장 3대 절기, 무교절, 맥주절, 수장절을 반드시 지켜라 이렇게 말하고 규례입니다. 레위기 19장부터 27장까지 거룩한 백성, 제사장 규례, 절기 규례, 안희년 규례, 가나안 규례, 서원 예물 규례. 그래서 법도와 규례와 율례를 반드시 지켜야 하겠다고 지키라고 말씀하고 지킨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멸시하고 무시하고 지키지 않으므로 유다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여기서 신 한 켤레는요 히브리어로 나알 나임인데 샌들은 가장 흔하게 신는 값싼 신발인데 이 값싼 신발 가격 내물에도 재판장들이 눈이 멀어서 사소한 빚을 진 그런 사람까지 6년 동안 노예로 팔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그래서 힘없는 자, 연약한 자를 굽게 하고 또한 아버지와 아들이 젊은 여인에게 다녔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바알 신전에 바쳐진 여자로서 이는 단순한 그런 타락만이 아니라 바알 종교의 그런 침투로 인하여 타락하고 혼합 종교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전당 잡은 오두에 누우며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라.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도망할 수 없으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피할 수 없으며 목숨을 구할 수도 없고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확실하게 하시겠다. 이렇게 1장과 2장에서 열국 심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3장에서 6장까지는 세 편의 설교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은 첫 번째 설교로서 멸망 선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3장부터 6장 4절까지 6장 14절까지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설교 세 편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첫 번째로서 북이스라엘에 임할 심판의 필연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선민으로서의 축복과 책무를 망각해버리고 타락한 종교 생활과 방탕한 물질 생활에 빠져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설교를 통하여 멸망 선포를 하고 계신 겁니다. 1절입니다. 북이스라엘 자손들아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들을 출애굽시키고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정말 이들을 만나를 통하여 메추라기를 통하여 이렇게 먹이시고 가나안 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살기 때문에 설교를 통하여 이들에게 지금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그래서 알았다는 것은 너희만을 알았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야다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지식 습득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인 경험을 통해서 상대를 깊이 사랑하고 이해하는 것인데 신뢰를 들자면 부부 관계는 겉만 아는 게 아니라 속까지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깊이 사랑하고 이해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특별히 사랑하였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냄과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서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북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그래서 귀 조각 인생은요. 살아남은 자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심판할 때에 살아남은 자가 있다 할지라도 죽은 자만도 못한 그러한 비참한 삶이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은 두 번째 설교입니다. 심판인데 상류층부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두 번째 설교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부유층들의 사치와 방종한 생활이 정죄되고 있습니다. 아모스는 그들을 바산 암소에 비유할 만큼 사회 정의에 민감했으며 한편 북이스라엘 죄악에 대해 하나님은 7가지 재앙으로 경고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거부합니다. 1절입니다.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그래서 상류층이죠.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사람이 갈고리로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그래서 바산의 암소는요. 가장 살찐 암소, 그래서 학대와 압제를 통해 살찐 그런 부유층의 아내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 먼저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겠다. 세 번째 설교입니다. 세 번째는 5장과 6장 세 번째 설교인데 그 중에서 5장은 살 길을 찾으라. 너희가 이 심판을 받지 않고 살려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살 길이다. 그러니 살 길은 하나님 찾는 길이다. 하나님을 찾으라. 이렇게 지금 간절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3장부터 시작된 아모스의
세 편의 설교 중 마지막 세 번째 설교로 6장까지 계속되는데 본장의 주제는 회복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게 살 길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모스는 그것을 살 길로 표현하면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다. 선과 의를 실천하는 것이다. 사회의 정의를 실현한 것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살 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래서 그리하면 살리다라를 직역하면 그리고 살라. 로서 두 개의 명령형으로 된 구절인데, 즉 여호와를 찾는 것이 삶의 조건이 아니라 삶 자체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반대로 찾지 않는 것은 바로 죽음 자체, 심판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6장입니다. 세 번째 설교인데 정치 지도자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지배층의 타락은 그 파급 효과가 아주 컸지요.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개인의 향락과 사치로 허비했고요. 정신적 지표가 되어야 할 사람들이 도리어 사회 전반에 악을 조장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장차 포로가 되어 학대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아모스는 돌이키기를 거부하는 자에게 이 말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요. 그래서 여기서 시온은 남유다의 지도자들을 말하고 있고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충동질하여서 불의를 조장하는 이 범죄를 정치 지도자들이 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상하상에 누우며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그래서 이제 아모스 4장도 상류층부터 심판하시겠다. 오늘 6장은 정치 지도자부터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먼저 정치 지도자들이 포로가 되어서 가혹한 형벌을 받을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 이 예언대로 열왕기하 17장 북이스라엘 멸망인데 스살무브 베호 호세아 때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어지는 이제 세 번째 설교입니다. 7장입니다. 7장부터 9장까지는 5가지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또한 북이스라엘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장은 3가지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메뚜기, 불, 다림줄 환상입니다. 그래서 미래에 닥칠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환상으로 보여주십니다. 이 3가지 메뚜기, 불, 다림줄 환상은 아수르의 공격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북이스라엘은 3차에 걸친 공격으로 멸망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거짓 선지자가 아모스의 사역을 모함하여 공갈 협박을 하고 있음은 당시에 종교적 부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에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들을 지으심에, 그래서 풀을 벤 후라는 것은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는 아수르가 북쪽에 아라랏 전쟁하는 틈을 타서 여로보암 2세 왕이 솔로몬의 옛 영토를 회복합니다. 또한 풀을 벤 후에라는 것은 그 이유를 가리키고 움돋기 시작할 때는 아수르가 이제 아라랏을 이기고 다시 북이스라엘을 침입하려는 그런 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그래서 여기 메뚜기 환상은 북이스라엘을 정복할 아수르 군대를 말하고 있는 첫 번째 환상입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니라. 4절입니다.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그래서 두 번째 환상은 이제 불로 큰 바다를 삼킴처럼 이렇게 이제 삼킴을 당할 것을 보여주고요. 7절입니다.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북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세 번째 환상, 다림줄 환상은 이 수평을 잡을 때 쓰는 추로 정확하고 확실하게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세 가지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8장입니다. 네 번째 환상으로 여름 실과입니다. 죄악의 잔이 넘치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과일 광주리의 환상은 진리를 비유적으로 드러내 주는데, 아모스는 당시 사회의 만연한 상업윤리의 실종과 도덕적 기강, 해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로 인한 핍절한 이 생활상은 당시 북이스라엘의 죄악의 근원 원인이 무엇인지를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 광주리니이다.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주리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백성 북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래서 우리나라의 농사법은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꽃이 피고 가을에 추수를 하는데, 이스라엘의 농사법은요 겨울에 씨를 뿌리고요 봄에 꽃이 피고 여름에 추수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년 중 여름이 대추수 계절을 말하고 있고요. 여름 과일 한 광주리 환상은 심판의 임박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심판보다도 최고의 심판은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다. 영적 타락으로 인하여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최고의 심판의 기갈은 먹지 못함이 아니고 물을 마시지 못하는 그것보다 더 큰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기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환상인 9장입니다. 성전 파괴이지요. 성전 문지방에 붕괴되는 환상을 통해 북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또다시 선포되고 있습니다. 성전의 타락이 결국 북이스라엘 사회 전반의 몰락과 국가적 멸망을 가져온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은 항상 심판의 와중에서도 할렐루야 남은 자를 향하여 은혜 중에 펼쳐져 있음을 본문은 다시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장, 10장, 12장이 남은 자 구원, 남은 자 회복, 남은 자 감사인데, 오늘 북이스라엘에서도 남은 자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 머리를 쳐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그래서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선포하고 있는데, BC 722년에
호세아 왕 때 아수르에 의해서 결국에 멸망하게 되어지는데, 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는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를 의뢰하고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 동맹 맺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그들이 파고 수울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 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 내릴 것이며, 하나님의 심판을 절대로 피할 수 없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3절입니다.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요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 그 원수가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 여로보암 2세 때 아모스가 1장에서 2장까지는 열국 심판을 향하여 말씀하고 3장부터 6장까지는 세 편의 설교를 통하여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말하고 7장부터 9장까지는 5가지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아오지 않으면, 우상에서 돌아오지 않는다면, 인본주에서 돌아오지 않는다면, 회개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심판할 것이다 말하고 어서속히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끝까지 돌아오지 않죠. 그래서 결국에는 아수르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여서 어서속히 돌아와라 이렇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서속히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 법도와 규례와 율례를 지켜서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대로 은혜하서 산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으니, 오늘 이 아모스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이 되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